흥부가 부자가 된 날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부가 부자가 된 날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흥부가 부자가 언제 됐을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박이 커서 그 박을 막 켰을 때 빵 터지면서 그 안에 보물이 나왔을 때 그때가 부자가 된 날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비를 만난 날일까요? 아니면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날일까요? 아니면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날일까요? 아니면 제비가 다리가 고쳐진 바 되어서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입에 박씨를 물고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자가 됐을까요? 어떤 날이 부자가 된 날일까요? 어떤 게 진짜 부자가 된 시점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비가 흥부집의 처마에 제비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아니다. 제비가 다리를 부러졌을 때부터다. 제비 다리가. 아니다. 제비 다리를 고쳐준 때부터다. 아니다.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 때부터다. 아니다. 박씨를 심어 박을 켰을 때부터다. 언제가 부자가 됐을 때인 것 같습니까? 흥부가 부자가 된 날 흥부는 무엇을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세요. 흥부가 부자가 된 날 흥부는 마을에 잔치를 벌였겠죠. 그렇죠? 온 동네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었겠죠. 왜 흥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흥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흥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흥부가 제비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죠. 그리고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흥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두 단어, 그것은 제비라고 하는 단어와 잔치라고 하는 단어죠. 오늘 에스더의 결말 부분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이 나오는데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란 뜻이거든요. 제비 뽑기. 근데 날아다니는 제비는 아니에요. 우리가 로또라고 하는 롯 혹은 로트라고 하는 제비 뽑는 것, 제비 뽑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제비, 어쨌든 음은 제비예요. 제비와 잔치,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결말 부분으로 움직여 가요. 흥부가 제비로 인해 인생이 변하고 부자가 되고 잔치가 벌였던 그 사실을 기억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메시지의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 매개체, 제비와 잔치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어요. 흥부가 부자가 된 그날을 계기로 흥부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삶이 달라졌죠. 그런 날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불임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유다인을 없애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새로운 조서를 꾸미게 되고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러나 하만이 왕의 인장반지를 통해 이미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되어진 조서에 대한 문제, 그 조서에 대한 문제는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반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조서를 꾸몄다.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멸절하는 날을 유다인은 방어하고 또 자신을 지키는,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들을 멸절하는 날로 뒤바뀌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거든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 아달월은 지금 말하면 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의 원력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쯤, 그때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은 새로운 조서로 인해 비참할 뻔했던 인생이 역전되고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원수를 무찌른 승리의 날로 뒤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그날을 해마다 지키려고 규례를 세웠다. 그래서 21절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은 날이 되었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규례를 정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하였다. 26절 이렇게 써있죠. 그 불임이라고 하는 푸림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어 푸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의 제비 뽑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쓰였어요. 그 첫 번째 제비 뽑음은 하만이 어느 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절할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을 뽑혔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을 압도하는 날로 바뀌죠. 그 새로운 날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제비 뽑음. 그래서 푸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어의 어원은 데스티니라고 하는 운명, 숙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 유대인의 비참한 숙명이 새로운 제비 뽑음을 통해, 새로운 조소를 통해서 기쁨의 날로 뒤바뀌는 사건, 그게 불임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이런 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기로 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기로 하였다. 28절.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날을 불임일이라고 하고 불임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불임절기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국경일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그러나 노는 날이에요. 이틀을 놀아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 그러니까 2019년 불임절을 찾아보니까, 제가 계산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요. 2019년에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가 불임절이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씩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쓰는 월력과 달력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하만은 대학살의 날을 정하기 위하여 제비, 푸르를 뽑았는데, 이 제비란 말, 푸르라고 하는 그 제비가 새로운 제비 뽑음, 유대인의 대적을 제압하는 날, 그래서 기쁨의 날, 승리의 날, 해방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푸르 더해서 불임이 된 거예요. 또 불임일 이렇게 바뀌고 불임절. 그래서 새로운 조소가 기존의 조소를 덮어버렸죠. 그래서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의 운명이 새로운 숙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원래 운명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조소, 새로운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은혜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새로운 법이 기존의 율법을 덮어버린 겁니다. 덮어버린 사건. 그래서 기존의 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것은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은 자유의 법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죄의 삭스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가를 주고 영원한 삶으로의 숙명이 바뀌어버린 사건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흥부가 부자가 된 날에서 제비와 잔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잔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돼. 에스더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에스더서를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섭리, 하나님의 단어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잔치라고 하는 단어, 그 매개체를 사용해서 에스더를 풀어내는 방식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말 미슈테라고 하죠. 미슈테라고 하는 단어만 찾아보면 에스더의 그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더를 써내려 갈 때 잔치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에스더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1장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 다리오 왕의 유언을 이어받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죠. 그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역의 방백들을 초청해서 1년가량 잔치를 벌이게 돼요. 미시테죠. 그 잔치 얘기가 1장에 딱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벌였던 127도의 방백들을 불러다가 1년 동안 잔치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페르시아의 전군 동원력을 내리기 위해 잔치를 통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걸친 방백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의 의도가 담긴 잔치였어요. 그 잔치 미슈테 하나가 딱 나오고, 근데 그 미슈테 속에서 그러면 도성 속에 있던 도성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또 7일 동안 벌어져요. 1장에 연이어서 나와요. 또 미슈테 또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그의 왕후 와스디는 또 별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또 벌입니다. 미슈테죠. 1장에 등장하는 세 번의 잔치는 모두 다 의도적인 잔치예요. 군대 동원령을 위해서, 그리고 도성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와스디는 별궁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 의도적인 잔치죠.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 대한 미슈테라고 하는 잔치에 대한 그 매개가 2장으로 넘어가 보면 1장에서 잔치를 통하여 전군 동원력을 내고 다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 3차 전쟁을 일으키고 대패를 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했다 했죠. 그래서 대패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크세르크세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신하들이 왕후 간택에 대한 사건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왕후 간택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뽑은 왕비가 에스더죠. 그래서 에스더를 위한 미슈테 잔치가 또 벌어져요. 그게 2장에 나오는 2장 18절에 나오는 에스더를 위한 미슈테예요. 잔치죠. 1장의 세 번의 잔치와 2장으로 넘어갔을 때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이제 등장하고,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5장에 나가 보면 에스더가 그 전에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5장에 나와요. 그리고 5장, 6장, 7장까지 넘어가면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미슈테 사건이 또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불임절을 지금 설명하면서 8장 17절부터 8장, 9장, 오늘 9장까지 두 장에 걸친 불임을 축하하는 미슈테 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에스더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면서 사건들이 이렇게 확 바뀝니다. 어떤 전환점이 생겨요. 잔치를 통해서.
근데 마지막 잔치인 불임절 잔치가 에스더가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1장에 등장했던 세 번의 잔치, 2장에 등장했던 에스더를 위한 잔치, 또 5장 초대에는 에스더의 첫 번째 초청 잔치, 5, 6, 7, 8에 7장까지 있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다 의도가 있거든요. 다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문제 해결, 그리고 그 해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쁨에 대한 잔치, 그게 이제 불임절 잔치예요. 미슈테라고 하는 단어로 쭉 엮어나가는 것을 볼 수 되게 재밌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잔치였고, 왕후 와스티의 잔치도 마찬가지였고, 에스더의 두 번에 걸친 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목적을 두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상의 모든 잔치들은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한 그런 의도된 잔치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잔치, 이 잔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념과 감사의 잔치, 비참한 숙명이 환희와 감격의 숙명으로 뒤바뀐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잔치, 그게 바로 불임 잔치예요. 우리의 숙명이 바뀐 잔치.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어느 날 두 날을 잡아서 기념일을 지켜요. 그 불임절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는 뭐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것을 대대로 지켜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라라고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확정지어진 이 편지, 이 불임절의 절기가 지금도 지켜져요. 지금도 푸림이라고 하는 날로 지켜지는데 이틀 동안 놀아요. 그 불임일 날 4가지는 꼭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4가지는 꼭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불임절에 해야 될 것은 회당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회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때 회당장이 랍비죠. 랍비가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를 쭉 읽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인가요? 17장에 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고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 아말렉 전쟁을 벌인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아말렉이 하만 자손이,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래서 불임절날 에스더서를 읽고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는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보면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 전쟁에 대한 얘기,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 남전도에서 이거 연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잘 보세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읽어요. 불임절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본문은 항상 에스더서와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에 지금 금방 읽은 17장 8절부터 16절을 읽어요. 근데 읽을 때 에스더서에 하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만, 지금 우리 에스더를 좀 읽으면서 하만 얘기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하만 얘기가 쭉 나오면 제가 그 명칭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들 장난감 같은 건데 막대기에 이렇게 뭐가 달려서 이렇게 돌리면 따락따락따락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디 가면 팔아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한번 인터넷에 그레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레거라고 하는 그걸 계속 돌려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걸 돌려요. 하만이라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도록 돌려요. 하만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귀를 닮은 과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씹어 먹어요. 하만의 귀 닮은 쿠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씹어 먹어요, 그걸. 하만을 씹어 먹는 거예요. 아말렉 자손에 대한 강렬한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아까 크레거를 돌리고 하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영원히 하만이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리고 하만의 귀를 씹어 먹으면서 하만의 존재를 상실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요, 예배 시간에. 그게 이제 해야 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에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꼭 불임절날 선물을 주게 돼 있어요. 꼭 해야 될 일 두 번째예요. 선물을 꼭 줘요,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셋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되어 있어요. 불임절날에는 가난한 사람 2사람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 오늘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예물을 주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22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자들 2명 이상에게 구제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불임 만찬을 즐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임절날에는 불임 만찬을 즐기는데,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에 오늘날 불임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불임절 인터뷰한 것을 보다 왔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면 불임절날 당신은 뭐가 생각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불임절은 기자가 불임절날에는 무엇이 생각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해요. 심카 이런 얘기예요. 심카는 joy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절에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 불임절 전체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해방이 된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애통의 날이 될 뻔했던 날이 즐거움의 날이 되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길한 날로 바뀐 날이었어요. 불임날이 아달월 14일, 15일 지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달월 13일 날 그 일을 행했고 14일, 15일 날 불임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그 불임일을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은 기쁨 날이에요. 그게 다 알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불임일, 이 풀임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고 물으니까 에스더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는 지킨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일이, 그런 절기가 제정된 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날이에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의 비참한 숙명이 기쁨의 해방의 날로 바뀌게 된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대대의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 불임의 날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이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영적 유대인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불임을 지키죠. 대적에게서 해방된 날, 마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해방이 된 날이에요. 셈카,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된 날이고, 우리의 숙명이 뒤바뀐 날이죠. 그 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기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숙명이 바뀐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그의 숙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숙명과 우리의 운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운명. 그래서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하만으로 인해서 조소가 꾸며지고 페르시아 전 지역의 아달월 13일 날 다 쓸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그 재산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날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이미 주어진 그날을. 그러나 새로운 조소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에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날, 승리하신 날, 부활의 날이죠. 그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날이에요. 그 주일날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정말 주일에 대한 그 감격을 누린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불임의 날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어떻게 산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죠. 가장 귀한 선물은 뭘까요? 이웃과 친지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밥 먹고 그냥 방에 들어앉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전도회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또 주위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주일날은 전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전도회는 전도하는 날이지 얘기하려고 모이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다음에 다 벼야 돼요. 다 벼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임의 날,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아까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푼다. 그래, 교회는 꼭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구제하고 장악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기쁘니까. 새로운 날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은 다 뺏기고 다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다 뺏겼던 그날이 새로운 날로 인하여 유지가 됐잖아요. 그게 기쁜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게 주어진 부나 또 재정의 풍요로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두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노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밥 한 끼를 사지 않는, 밥 한 끼를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정과 돈이 하나님의 건가 내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배 전에 시편 말씀 묵도할 때 읽었을 때 뭐 읽었어요? 뭐 읽었어요? 더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 읽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강림 사건의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고 내 거 네 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막 서로 공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잔치를 베풀고 또 예배 드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내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나의 이제 앞으로의 숙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기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요. 그 예배를 하면 그래도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싸워요. 그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차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싸워요 서로. 그게 무슨 예배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너끈히 다 충분히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림, 푸르라고 했죠. 푸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데스티니라고 했죠. 우리의 운명의 뒤바뀐 운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죠. 세상에선 지고 다시 예배당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또 주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주일날 힘을 얻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살고 또 주일날 또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운명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간까지 살다가 주의 나라로 가는 거죠. 주의 나라로 갔을 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물들이 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남는 것이 없을 뻔했던 우리 운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온 것들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삶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림의 날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을 기념하고 즐기며 쉬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주 지키는 새로운 부림이에요. 흥부가 부자가 된 날이 제비를 만난 날, 제비가 다리가 부러진 날, 제비의 다리를 부러진 것을 고쳐준 날,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날, 박씨를 심은 날, 박씨가 박이 된 날, 박을 튼 날, 어쨌든 제비와 관련됐죠. 제비, 푸림,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숙명이 뒤바뀐 날,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흥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흥부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대단한 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 엄청나고 귀한 그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